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다림질 환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다림질 환상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고 그 심장부와 그 중심부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기준에 맞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아마스와 아마샤의 대결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표면적인 신자와 이면적인 신자, 곧 그 중심부에 하나님 말씀의 다림질을 들이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가, 그 차이를 보았습니다. 제사장 아마샤와 또 우리 선지자 아모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극명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그것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꿰뚫어 보시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특징, 이것이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부에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저런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고 정말 나의 인생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의 여부,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표면적인 신자와 이면적인 신자를 가늠하는 가장 큰 차이인 것을 이 시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칭찬하시는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 이제 아모스가 이제 제사장 아마샤가 너네 집이나 가라, 베델 예언하지 말고 여기 나와 버리니까 너는 네 고향 남유다에 가서 그런 불길한 예언이나 하면서 그곳으로 밥 먹고 살아라고 말하니까 아모스는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종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너같이 밥 벌어 먹으려고 예언하는 그런 종교적인 직업인이 아니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 말은 당시에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처럼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은 대대손손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큰 대형교회 보면은 세습 문제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워낙 그 모든 영광과 부와 몰려 있는 그 자리를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의 종교인들은 세습을 했던 모양입니다. 또는 어떤 단체의 훈련을 통하여서 인위적으로 선지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게 세습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여호와의 계시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체험도 없지만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종교인으로 세우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가서 예언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디 남유다 땅에서 많은 양떼를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업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 목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쉽게 가난하고 그런 참 양똥 치우는 목자로 생각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때의 목자는 노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수십만 마리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치는 그런 큰 분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 아모스는 대단한 재력을 다니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목축업을 하고 있고 또 농업도 뽕나무도 재배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 성공한 사업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제사 지내면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제사장 아마샤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이미 남유다 땅에서 큰 부자이면서 큰 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남유다의 사업을 다 내려놓고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본인의 생계에는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손실이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냥 말씀을 준 게 아니고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손잡고 하나님께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예언하라고 하시니까 그 부르심에 그 강권적인 부르심에 아모스는 순종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임했다고 하지만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100%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인 신자의 눈에 띄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베델 제사장 아마샤는 뭐라고 말이 많고 현재 자리 위치가 안정적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가서 남유다에 가서 예언하면서 밥 벌어 먹어 한 것처럼 그의 관심은 밥벌이입니다. 그의 생계이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되고 명예롭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베델 제사장으로서의 높은 종교 수장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히려 여로보암 왕, 타락한 그 왕의 신하요 또 타락한 당시 기득권층들의 빌붙어서 그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그런 나중에는 심판받는 삶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아모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예언하지 말라고 했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내 아내는 장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라면서 나라가 심판당하는 속에서 너네 가정에 얼마나 큰 화가 임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이 표면적인 이 제사장, 이 종교인 그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서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도 사실은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충분히 휩쓸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고 큰 분홍이며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사업 기반을 다 내려놓고 평생 일궈온 사업체를 내려놓고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욕을 먹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그 사역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포기했고 뽕나무와 뽕밭을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아모스 선지서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아모스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결혼을 했는지, 가정은 있는지, 나이는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거기 가서 너희들 나라 망한다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 사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모스 1장부터 7장을 보면서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그런 기득권층들에 대해서 특히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는데요. 책망하는데 그 기득권층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많은 위협과 회유와 협박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끝에 있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수장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본격적으로 왕한테 서한까지 보내면서 아모스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지만 아모스는 그 모든 것을 불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도 대단하지만 그가 순종한 그 삶을 통하여서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구약성경 39권 중에 한 권에 딱 기록되면서 아모스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 당신의 그 구속사 속에서 아름답게 보석과 같이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보물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리마테는 큰 부자였지만 세관을 박차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임하였는데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아픔을 무릅쓰고 포기하신 적들이 분명히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고 버리고 끌어내고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그런 순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처음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는 이후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참으로 많은 박해가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참 가슴 아픈 이런 결단들도 여러 차례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 뒤에도 졸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주의 또 목회자로서 삶을 살고자 할 때 순간순간마다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만큼 또는 아픈 순간도 있었고 또 참 포기해야 될 그런 순간들도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의 강권적인 은혜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순종할 때, 순종으로 응답할 때,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오히려 더 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표면적 신자가 아닌 이면적인 신자로, 참된 신자로, 가짜가 아닌 진짜 신자로 인정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때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버리고 포기해야 할 순간들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진행형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그렇게 큰 인생의 결단을 했어. 다 버리고 떠났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대로도 10년 뒤에 또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떠나고 버리고 끊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할 때가 참으로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또 참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주님께서는 부르심 속에서 다양한 순종을 요구하실 터인데 가장 큰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다시 이제 모든 예배를 교육부서 예배를 열었기 때문에 현장을 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배의 장으로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전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안전과 세상에서의 안녕 그런 것과 내 영혼의 생명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해 주는 그 생명을 받아먹는 것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장으로 모든 우리 자녀들과 함께 335 다시 나오는 것, 민망함을 무릅쓰고 혹시 오랫동안 못 나온 분들의 경우는 민망한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끄러운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 예배 자리로 나와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며 원동의 모든 성도인들이 주님께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이 현장 예배 속에 성도인들, 자녀들 전부 다 335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것이 첫걸음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임 없이 순종한 아모스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주님 부르실 때에 망설이지 않고 주저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라가서 고난의 자리에 갔던 그 아모스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어떠한 고난이 기다릴지언정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은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이제 오늘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림줄 환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 당신의 말씀의 다림줄을 들이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다림줄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제 현장에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열렸으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내 주변에 성도들이 못 나온다면은 여러 모양으로 설득을 하고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하는 것처럼 성도들께서 신방도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현장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원동교회의 예배를 다 참여하며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행되고 있는 문고리 신방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모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 큰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그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당신 아모스를 주의 종으로 기억에 쓰시고 사용하시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중에 남은 자들 몇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역사에 이 종을 기억에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구약성경 39권의 한 권으로 세우시며 한 권의 저자로 세우시며 그 주님의 영원한 구속사 가운데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더 종식으로 나아가는 이때에 백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도우셔서 성도님들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때에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영육간에 반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현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 주님 부르실 때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예배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가 성도를 돕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주 예배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고리 신방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비록 문고리에 선물을 걸고 돌아오는 발걸음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배를 회복해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영상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참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육반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는 영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부를 볼 때에 인정할 수 있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